예수께서 제자 삼고 세례 베푸는 자들이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것보다 더 많아져서 그 많아졌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졌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등장하였던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외쳤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서 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질문하였던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주목하던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그 권력의 휘하에 결탁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을 행하며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자들의 그 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이 점차로 더욱 대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겁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천하디 천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마리아, 그곳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당시에 세 가지의 루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 해안 쪽으로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갈릴리로 가는 방법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하였고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오갈 때에 이 두 가지 코스를 활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그 두 가지 코스의 길을 이용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다이렉트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경우는 복음서에서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앞선 3장에서 어느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언가를 부탁할 만한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삶의 아쉬움은 예수님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머리 들 곳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무언가 그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을 부탁하려 한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부탁할 것이 훨씬 많은 그러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니고데모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가 찾아왔기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듣고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를 찾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우물가 옆에서 그저 우연히 여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는 농어촌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즌이죠.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 농어촌 선교를 처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농어촌 선교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 그 남해의 한 섬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이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청년의 때 그 섬의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성경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한번 다녀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신창교회에서 농어촌 선교를 다녀오게 된 것이죠. 작년에 준비하면서 철없던 대학 시절에 그렇게 준비하던 그때와는 사뭇 느낌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농어촌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여행이었는데 우리 교회의 농어촌 선교팀의 대부분이 어쩌면 농어촌의 어르신들 못지않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할 나이가 이미 되셨거나 머지않아서 그렇게 되실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농어촌 선교를 함께 가겠노라고 신청을 하실 때 저는 속으로 티는 안 냈지만 좀 놀랐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신청하시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와 아주 흡사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쉬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분들, 사람들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전해 듣기 어려운 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마음에 닿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함께 하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올해도 함께 하시기를,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잠시 앉아 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그 조상의 이름들이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땅, 가나안에 이르러 주변 이민족들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황량한 땅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이 손을 대어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황량한 곳에서 빼앗기고 빼앗아 봤지만 다시금 손을 대어 우물을 파는 그곳에 다시 주어지는 그 우물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높여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우물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물을 얻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귀중한 우물로 여겨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의 상징을 담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자들의 삶,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때에는 너무도 그들의 삶이 척박합니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얻고 있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삶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쯤에 해당되는 그때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 물을 얻고자 우물로 나와왔습니다.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른 아침이 훨씬 지나서 해가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시간대에 물을 얻으러 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습니까? 물을 얻고자 한다면 더 일찍 나와서 조금이라도 서늘한 시간에 받아가는 것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물 쓸 일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은 시간에 택해서 물을 얻으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 인생은 부끄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초라한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시간을 택해서 우물로 나온 것이겠죠. 이렇게 전혀 말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와 대화를 전혀 섞을 생각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물을 달라는 그 요구에 여인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얼른 이를 보고 돌아가고만 싶은데 말을 거니까 퉁명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어찌 나와 같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여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목이 마르고 물을 먹고 싶다면 스스로 알아서 떠서 먹으면 될 일이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만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또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물을 달라고 청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어야 될 것이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게 물을 구하였다면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이미 주었을 것이오. 범상치 않은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아마도 예수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겠죠. 훑어보니 어떻습니까?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물을 떠먹을 그릇도 없어 보이네요. 이 우물은 무척이나 깊은데 당신이 무슨 물을,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이 우물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야곱님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서 야곱과 그 가족, 모든 가축들도 물을 얻었고 우리 후손들도 그 덕에 이 우물을 먹으며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이긴데 다른 무슨 생수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그렇게 당신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야곱의 우물물로 당신의 목마름, 그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목이 마르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조금은 쫑긋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이없는 투로 그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 그러나요?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러한 물이 있다면 한번 줘보세요. 그 물 한번 먹고 나면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얻으러 오지 않아도 되니 참 좋겠네요. 어서 좀 줘보세요. 이렇게 빈정대듯이 대답한 것처럼 저는 그 말씀들이 보여졌습니다. 자신의 그 고단한 삶에 그 매여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생명수를 주고자 말씀하고 있지만 여인은 그것을 들을 겨를이, 여유가 없습니다. 어서 빨리 물을 길러 집에 돌아가서 챙겨야 할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서 빨리 돌아가서 감당해야 할 여러 노동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심을 깊이 새겨 묵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단한 일상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반추하며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삶의 여러 문제에 매여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놓이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갑자기 화제를 변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남편입니까?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야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여인의 반응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써 들키고 싶지 않은, 숨겨두었던,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초라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 말씀하시니 놀랐고, 그러니 선지자로군요 하는 놀라는 그 반응이 이어진 것이겠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만 눌려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 말씀하심을 진중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접근하시고 대화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늘 죄된 생각 속에서 세상에 매여 사망의 음침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 은밀하고 긴밀하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게 가장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내가 가장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아픈 삶의 문제,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없는 모순되고 초라한 삶을 들추시어 예수님을 드러내듯이 우리에게 가장 연약하고 아픈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장 귀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믿고 있지는 않더라도 야곱보다 뛰어난 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자신의 삶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는 자로 바라보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실패해버린 처절한 자신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자들에게 복수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낸 그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질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처소를 알려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자신은 그곳으로 나아가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러한 갈급함을 알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고 싶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알기에 여인을 찾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처지 속에서 구원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하는 그 갈망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답을 얻을 수도 없으며 그러하기에 낭만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갈망함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나아가야 할 질문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공에 이르는 삶의 방식입니까? 이 땅에서 부욕해 되고 권세를 누리는 그 방식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드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알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 여겨지며 그렇게 믿겨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인은 야곱의 우물, 조상 대대로 물을 얻었던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을 멈추고 물동이를 내버린 채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을 굳이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삶, 입을 열어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꺼렸던 그 여인이 가장 귀한 분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기에 그 귀한 이름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와서 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도통 말이 없던 여인이 갑작스레 수다장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온 동네방네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 사마리아에 무시받던 천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청하여 자신들의 동네에서 머물러 주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며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실 때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멸시받던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부끄러운 인생,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저 숨고만 싶은 인생이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자랑하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로 오직 예수님만 가셨고 예수님만 만나셨고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배하게 된 데 있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오직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찾아와 주신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을 또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처하여 있는 고단한 일상 속에 마음 둘 곳 없는 그 공허함이 가득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를 전하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 귀한 일들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그 일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고 우리의 나약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유익과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권세와 부요함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셨던 그 걸음걸음들을 다시금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